아까 그 여인, 가나안의 수르보니게 여인 맞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네. 자기를 스스로 깨닫는 수르보니게 여인. 이렇게 우리 자신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하느냐 하면은 나로 인하여 내가 제거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요. 나로 인하여. 구원의 방해자가 주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옛사람이 내 새사람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그걸 드러내는 환경으로 우리가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알아요. 아, 나는 내가 버티고 계속 살아남기 땅에서 잘 살아남기에는 경험만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경험에 그것조차도 주님의 경험에 동참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악발이 설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방식으로 네가 하면 쫄딱 망해가다. 네 자신에 대해서. 돈은 안 망했는데 영생은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는 게 아니고 다윗으로 하여금 장차 오실 내 구원자가 내 인생 속에 이미 들어왔다고 했을 때 나의 인생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다윗이 경험토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졌던 따졌던 본인이 바로 내가 율법의 위반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을 주죠. 시편 50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성신이 찾아온 기쁨을 나에게서 사라지지 말게 하고 율법으로 버티는 내가 그게 바로 주님께 대들었던 모습인 것을 성신이 올 때 비로소 나는 애초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친의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그 전에 다윗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에게는 자기의 목표점이 있었어요. 그 자기의 목표점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건사하고 정착시키고 이방 나라로부터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승리한 나는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과 내 자리를 굳건히 지켜준다는 생각을 안 생길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생겼어요. 나를 지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유지한다는, 그래서 나는 왕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이게 어떤 문제 있다는 생각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 자리를 자기가 버텨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런데 그 목표, 그 기대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다윗의 목표와 기대가 다윗의 죄를 말미암아 무의미하게 돼요. 이게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안 통하는구나. 이게 의미 없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면 다윗이 돈 못 받죠. 이 무의미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 하면 밖에 있던 언약궤가, 밖에 있었던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오냐? 무의미한 아무 설문자 없는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동안 다윗은 목표 기대 때문에 땅에서 뭘 흘렸습니까?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 이 바뀌는 언약궤의 피는 뭐냐면
인간의 피가 묻히면 안 돼요. 여기는 희생 제원의 피가 묻혀야 돼요. 내 피 말고 내 피로 내 땀과 노력으로 버틸려는 내 인생 속에 내 노력과 내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가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 밖에 있는 언약계가 내 안에 들어요. 그러면 지킬 법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그 이상 내가 지킬 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 25m, 50m 잡고 대충 그래요. 이 동쪽이고 저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고 여기에 텐트 쳐 있고 텐트 여기에 천막 있고 제 안쪽이 뭐냐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앞에 뜰에 뭐냐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는데 이 안 자체적으로 회로가 흐릅니다. 회로가 전기 흐르는 회로. 양을 바깥에서 희생양이 들어와요. 속죄되든 뭐 서원제든 양이 들어와요. 양이 들어가면 이 양이 바로 이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 이름 고신 곳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기서 변형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를 방문해야 하면 제단에 찾아가야 돼요. 제단에 가면 양이 홀다닥 여기서 뭐를 만나는 거야? 불을 만납니다. 그 불은 축제, 손죄라 보온용 불이 아니에요. 아예 자체를 다 태워버려요. 그럼 양이 자체가 태워지고 나면 드디어 양 실체가 연기가 돼서 날아가요.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태웠다는 확실한 그 사태를 증명해줄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 저 진주에 가면 진주에 그 문화관이 있죠. 진주에서 남강에 일제 임진왜란이니까 그때 한 사람 그 유명한 그 기생했죠. 예. 노시 집안 농계. 예. 농계 노래 보면 몸 바쳐서 나와요. 몸 바쳐서 같이 껴안고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일본 작수 이름은 기억하도 농계를 기억해요. 그 농계가 그게 술 따주고 그냥 돈 받고 집에 갔으면 농계는 유명무실하죠. 어린 양이 여기서 피와 함께 산화되고 없어지고 피는 남겨요. 그 남겨진 피인데 이 피가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언약궤까지 가요. 7월 10일 날. 그때는 양이 아니고 소, 아주 양보다 더 레벨이 높은 재물이 들어가요. 염소나 소가 들어가요. 소를 잡고 소의 피가 언약궤에 피뿔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회로가 돼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없는데 여기서 인간이 드린 양이 하나님께 받는다는 말은 인간의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안 받는데 하나님께 인간의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것을 받도록 이 하나님 자체가 인간 세계 속에 인위적으로 인위적인 행함 속으로 하나님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이 하나님께 접수가 돼요. 인위적인 거. 그럼 여기 접수가 된다는 말은 완전히 죽어서 피가 남긴 그 인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그분은 누구죠? 뭐 다른 인간은 안 되고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을 일찍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험?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경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경험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왕이 예수님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예수님의 경험을 했고, 그리고 왕이 경험한 것을 누가 또 경험하게 된다? 그 당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 백성들이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금 이야기한 요 회로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걸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의 회로가 가동이 되어버리면 다윗도 바뀌어지고 다윗 있는 같이 있는 백성들도 다윗 언약의 회로의 그 벨트에 감기음으로써 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이라든지 거기 또 사무엘 하도 나오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할 때 백성들이 많이 죽어나가죠. 하지만 그 백성들이 다시 그 죽어난 심판이 멈춰지고 사는 것은 아나우라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마당에 다윗이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니까 그게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백성들은 무슨 경험을 합니까?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그런 경험밖에 없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이 회로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바쳐지는 그 회로가 내 안에 같이 하나님 주님의 경험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불로서 시작해서 뭐가 됐다? 피로서 다가가는 거예요. 불, 피. 심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심판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밖에 없죠. 이게 성경적으로만 팩트가 아니고 이 현실 세계에서 유일한 팩트예요. 유일한 사실입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았다 이건 종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일이 사실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전후 이 세상이 창조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중심으로 이게 돌아간다는 이 현실 감각이 있어줘야 돼요. 현실 감각이. 이거는 뭐 내가 믿고 믿고 자수가 할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시는가? 처음부터 하늘나라를 인간이 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땅에서 일부러 인간에게 찾아오신 그 주의 이름이 땅에서 일을 일으켜야 하늘나라의 구성 조건에 맞아집니다. 이제부터 좀 난해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것은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골로새서 어렵게 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꿈쩍도 아니에요. 해봐야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에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보세요. 성경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과감합니까? 누구의 자존심을 이렇게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아주 과단스럽고 과감해요. 성경은 눈치코치, 인간의 눈치코치 일체 보지 않고 그들이 너희들은 흑암의 권세에 살고 있다. 끝. 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아니야, 흑암의 권세예요. 그냥 흑암의 권세예요. 그냥 시커먼 권세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입니까? 그게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아들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이 안 되고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는 아까 그 본문 있죠. 역대상 그 28장의 본문. 하나님의 아들 돼야 돼요. 아들. 그러면 아들인데 아버지가 더는 아버지가 아니고 잘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 의해서 다윗이 제거되는 겁니다. 내가 나로 인하여 제거되듯이 우리는 나에서 내가 제거될 이유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경험이에요. 내가 한 경험이잖아요. 주님의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경험한 나는 잘리고 그 잘리면서 새로운 나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주께서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주님의 경험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은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어느 유치원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 초등학교 나왔는 것이 이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전에는 내가 악바리 공부했다가 되는데 다들 지금 얼굴 모습이 악바리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주께서 그렇게 공부하게 하셨다로 바뀌죠. 주께서. 왜? 나의 연속성을 잘라내기 위해서. 아담 출신을 잘라내고 주님 출신으로 새로운 회로가 들어오기 위해서 주께서 어느 시점에서 성령이 와버리면 뒤돌아본 모든 과거가 주의 한 수의 솜씨가 되고 그걸 전체를 무슨 나라?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만 사랑이 아니고 출생 전부터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나서 지금껏 사랑 아닌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아닌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두 개의 자아를 생각하는 이상은 이건 내가 잘라낸 이건 잘린 거고 이거는 새로운 것이다. 두 개의 자아상을 둘 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요. 성령님은 율법이 마침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는 게 성령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율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 이하에 하면 손때 내가 이룰 거야 하고 율법을 뺏어가서 본인이 율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율법은 우리한테 엔디 끝이 돼. 마감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말씀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율법을 가진 분의 의가 우리 안에 언약계로 들어와버려요. 물론 피를 통과해서 들어와버려요. 그 피라는 것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거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새로운 나는 옛날 나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교회 그냥 대니만 당기면 되지 굳이 해야 되나 신앙생활 해야 되나 잘 봐면 광신도가 될 가능성이 이 집안에서 남들 욕할 건데 하다가 성령 받아버리니까 광신도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그때는 종교 하나 간다 이 종교 자체가 나를 지옥으로 보냈구나. 종교 자체가 교회가 나를 지옥으로 보냈구나.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교회에서 구원받으라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탈출하라고. 왜? 그게 교회가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지 잘남을, 자기의 의로움을 뽐낼 수 있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오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나라는 아니에요. 천국이 내 나라는 아니에요. 아들님의 나라죠. 그러면 왜 아들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다윗 언약을 따라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첫째 장에도 요약하면 다윗 언약이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의 언약이 솔로몬 중심으로 되면서 기존의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나라가 10지파와 2지파 쪼개졌다는 말은 이거는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부가 깨졌어.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솔로몬 이후에 다윗 언약을 위해서 다윗이 경험한 것. 나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나 구원받은 자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라는 이 경험을 이스라엘 경험화 전체로 퍼지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퍼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닌 시기로 접어듭니다. 남아있는 것은 다윗 언약뿐이고 기존에 있던 약속의 땅 그 건설하고 그거 지키려는 것은 모조리 다 불로 태워져가지고 다 이방 나라 다 흩어져 버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이래 보면 구약 보면 간단해요. 구약은 그 땅에 거하고자 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에 거할래 주의 이래 언약에 거할래를 묻는 거예요. 땅에 거할래 약속에 거할래. 그 작용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 장에도 꼭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절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무슨 뜻인지 방금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깨끗하게 되면 더 이상 귀신이 살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어. 이게 청교도 하는 거예요.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 청교도가 그런 거예요. 도 닦듯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깨끗하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말씀을 지키면 아이고 네가 말씀 지키는구나 같이 모였겠다 내 나가줄게 말씀 지키는 게 하고 말씀 지키게 너 하고 더러운 나하고 어떻게 같이 있겠어 내 나가줄게 나갔다 칩시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7 친구 데리고 왔는데 전에보다 더 악하다 했어요. 자, 이 말씀이 뭔 뜻입니까? 율법으로 말씀으로 아무리 씻어내고 닦아내도 그거는 아무짝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뭐가 채야 돼요? 성령이 와서 채야지. 성령이 와서 주님이 와서 채야 돼요. 예. 식어섭지만 이동수 씨 한 부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안 하는 짓을 해요. 강의 시간에 음악을 막 틀어주고 그런 짓을 하는데, 네. 사람이 스스로 도 닦는다고 해서 깨끗하게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인간은 무서운 재산불에 다 태워져야 돼요. 뭐 깨끗하고 자식을 할 것이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그것도 불의 심판 속에 없어져야 돼요. 그걸 어린 양이 인간 대표에서 보여주는 회로가 언약계 내의 회로예요. 성막 안의 회로예요. 그게 성전에 그대로 유지되고 심판을 인간이 지켜서 심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귀신이 허락도 없이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내 안에 7 귀신이 마구 들어와요. 그래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점점 더 귀신이 점점 더 증가하신다 보면 됩니다. 예. 제가 음악을 하나 틀어드릴게요. 예. 또 뭐 하나씩 산다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크게 틀어야죠. 대화적인 거 봤죠? 여기 포도 벗으면서요. 미제레레 메이 데우스. 짧게만 하겠어요. 한 2분 동안. 너무 어려하면 또 잠잘 때 귀신 나온다. 어떻습니까? 여기 가사가 라틴어로 가사 나와 있는데, 주여 저를 불쌍히 여시오. 당신의 큰 자비를 따라서 성 그레고리의 성가는 일체 반주 없지요. 악기 반주 안 들어가죠. 남성 사부 합창으로, 요새는 이제 여자들과 좀 남성 하죠. 왜 이런 노래를 통해서 주께 영광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껏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왜 귀신 노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착. 내 안에 정착하죠. 내 안에 정착. 연속성, 점점 더 고귀해져가는 나의 연속성에 정착하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짓을 한 거예요. 청교도가 거짓한 거예요. 기존 교회가 이짓한 거예요. 전부 다. 연속성이 없고 계속 불연속성이 없고 연속성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하는 거예요. 전보다 보다 나아진 더 성화된 내 모습이. 음악도 보세요. 한 번 더 틀어야잖아. 지금 이게 7 귀신 들어갔는데. 이 귀신 7 더 되는데. 한 40 귀신 되는 거야. 그만하니까 귀신 나오겠다. 인간의 예술 가운데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성스러운 것을 다 추려서 가장 근사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거라 여기는 거예요.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미하라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데, 문제는 성령께서는 연속성입니까? 불연속성입니까? 불연속성이죠. 인간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피 흘려가며 싸우겠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기대하고 목표를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나의 존재는 제거될 대상자로 이 땅에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거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내게 누적된 모든 경험은 나를 지켜주는 경험이에요. 아까 그 부자 청년은 돈이 자기 자존심인 줄 생각도 못했어요. 자기는 율법이 자기 자존심을 생각했어요. 율법이 어릴 때부터 지켰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귀신과 더불어 살았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어요. 자, 물어봅시다. 율법의 마침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율법의 완성이 돼요. 율법에 자기 소임도 하고 은퇴하면 끝나는 거예요. 완성은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완성이에요. 그 율법과 그 완성 사이의 연속성, 완성은 예수님만 해요. 다른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못 해냅니다. 그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속에 언약계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되었습니다. 나는 못했습니다. 나는 무의미했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살고자 하는 회로 이해는 다른 회로는 예,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이 모든 인생의 정착은 예, 어디 죄인이 어디 되느냐 하면 의인 되겠다는 심보예요. 이 심보 자체가 문제예요. 예? 현재 그 한국에 포대는 모든 신학 책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죄인이 뭐 된다? 의인 된다. 뭘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믿으면 의인 된다. 출발을 죄인인 내가 의인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 되겠다는 게 본인은 뭐라고 봅니까? 의인 되겠다는 것이 가능성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뭐라고 봐요? 내가 솔직히 뭐가 돼요? 의인 되는 거예요. 아까 그것도 해봅시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를 따라서 당신의 크신 자비를 따라서 그리고 당신의 크신 자비를 따라서 저의 죄악을 지어주소서 이게 시편 51편 보고 이 가사 지었다는데 이것을 부르고 이걸 믿는 순간 본인은 뭐예요? 네. 천주교의 약점 그거예요. 이걸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죄 있는 적은 없고 주의 말씀을 알아먹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천주교의 신학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천주교가 어떤 종교인 줄 알아야 돼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종교가 어떤 종교냐. 아무리 범죄해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의인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다를 못 놓는 것이 천주교예요. 그게 연호이고요. 아예 나는 처음부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모든 죄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하면 나는 의인 아니냐 하는 것이 불교고요. 자성이라 해야지. 뭐 자살해놓고 뭘 공념했다고. 왜 자살했겠어요? 여러분 왜 자살했겠습니까? 돈 때문에 자살했지. 부자 청년 봤죠? 인간은 돈을 못 드나요? 돈이 없으면 내가 없는데 돈이 있어야 내가 있는데요. 내가 아는 모든 경험은 내가 돈 버는 경험, 그 경험이 마지막 바닥의 경험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돈 번다고 참석하세요. 주님의 방법은 나로 인하여 내가 제거되게 해요. 그러한 돈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인간을 주께서 버리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러냐? 죄인이 의인 되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의인이 어디 속에 사는다? 죄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죄인 속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죄가 점점 늘어나면서 왜 우리는 이 죄를 내 선에서 해결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 것을 점점 더 알게 해요. 주님이 의인이거든요. 언약이잖아요. 주님은 피를 앞장서서 오죠. 용서했다로 와요. 이 가사에 뭡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탁 안 해도 돼요. 크신 자비를 따라 저의 죄를 지어소서 그 부탁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구약이에요. 신약 그게 아닙니다. 신약 어떻게 되냐 하면 너의 죄를 더욱더 알리라. 몰랐던 죄를 더욱더 알게 만들어요. 죄를 지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더 실체화시키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의를 부른 게 아니고 이 죄를 부르러 왔다. 병든 잘해야 의사답지.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겠는가. 나는 의사로 왔다. 마스크 쓰시고 환자인 척 하세요. 자기의 몰랐던 자기의 죄를 찾아내는
그 취미가 아주 솔솔한 취미입니다. 골프 치면서 죄 알고, 크루즈 여행 가면서 죄 알고, 여수에 놀러 가면서 죄 알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돌아가면서 오늘 또 죄를 아는 여행. 도대체 이 사실을, 이 복음의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골로새 1장에 보면 아까 아들의 나라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기 성가를 부르지 말라는 아니라, 예? 제 말은 그럼 이거 하지 말고 드로트로 바꿀까? 그것도 마찬가지.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걸 덮고 잠 안 올 때 이렇게 덮고 잠 올 수가 있어요. 좋은데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죄 아닌 게 어딨어. 다 죄인데 문제는 이래서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하게 우기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헌금하세요 하는데 헌금하는 것도 죄가 되면 돼요. 그 헌금하는 것은 이건 성령이 시키는 거 선왕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들의 나라에서, 예, 아들의 나라에서, 예,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언약했습니까? 예? 다윗 언약에서 아들이 나와요. 다른 아들이 안 나옵니다. 모세는 율법이 나오지 아들이 안 나와요. 아들은 다윗 언약이 나와요. 아들이 나온다는 말은 이 어려운데요. 그냥 받아주세요. 너무 어려웠어. 뭐냐면 여자, 남자, 예, 개, 이 모든 것은 뭐가 되냐? 비유가 돼요. 비유. 그러니까 내가 여자다 남자다 나는 난 이스라엘다 개다 전부 다 아들 하나를 묘사하기 위한 연관된 비유로서 비유예요. 이 비유의 특성은 뭐냐? 단독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무의미해요. 그러나 아까 서로 보는 게 이처럼 개로서 또는 여자로서 남자로서 연결이 되면 비로소 여기서 회로에 전기불이 들어옵니다. 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남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강도인데 오늘 밤에 나가 있으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단독적으로 의미가 없고 성령에 의해서 회로가 연결되니까 주님에 의해서 주입된 새로운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우연적인 비유에 지나잖아요. 이 우연적인 말을 하는 이유가 저 집은 왜 팔자가 부잣집이 태어나느냐 이걸 남의 팔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쪽도 부자도 비유예요. 더 안타깝지만 가난한 것도 비유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가난한 역할로 한 95세 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더 섭섭한 이야기지만 저 사람은 건강한 것이 그 사람 맡은 비유예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골골 해가지고 DNA가 잘못됐어. 골골 해가지고 날 때부터 안 아플 적이 하나도 안 아플 적이 없는 거. 예? 안 됐다 안 됐다 아닙니다. 그게 역할이에요. 그게 역할이. 어릴 때부터 아토피 벌글 해가지고 하는 거. 맡은 역할이 그건데. 중요한 것은 역할이 옳다, 차등이 없고, 거기서, 자기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피에 대한 복음, 다윗 언약의 복음,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에, 천국은 이 땅에서 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국은 구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 언약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윗 언약이 UFO처럼, 비행기처럼 땅에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 성천이고, 부활, 성천에서 올라간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없지요. 주님 이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주 안에 있다. 같은 말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하늘에 있다. 같은 말이 주 안에 있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다. 같은 말이에요. 수요일날 철도 속에서는 설교했는데 시험관계에서는 제가 설명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빠진 부분을 제가 약간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 21장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12 곱하기 12 곱하기 했죠. 4 규빗이니 12 곱하기 12죠.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에요. 요즘 사람의 청량 곧 뭐라? 천사의 청량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7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이게 뭐냐? 아까 방금 이야기한 인간은 뭐라? 비유지요. 비유입니다. 실제로 하늘나라에서 이것도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들으세요. 하늘나라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데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라는 게 하나님과 천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만 존재해요.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하늘나라에 없다가 돼요. 왜 청량을 누가 합니까? 천사가 청량한다는 말은 하늘나라의 계산법에 누굴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성도를 넣어주는 거예요. 왜? 성도를 왜 사람인데 왜 넣어줍니까? 사람은 하늘나라에 존재할 수 없는데 하늘나라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데 왜 사람을 청량하느냐? 이게 비유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유 역할을 하늘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 내 이름은 날아가 버리고 무슨 이름으로? 주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일한 존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각각 자기 역할을 맡는 겁니다. 12지파가 언약의 사람이 이거 설명하면 다 복잡한데 그냥 수요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만드는데 사람의 이름이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뭐였으니까 12지파가 12개의 문으로 12지파의 문으로 되어 있다. 뭐냐 하면 주께서 문지기로 허락했다는 거예요. 문지기로 역할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이 안에 들어오기를 탐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성원이 했잖아. 이게 뭔 뜻입니까? 아예 천국 가는 것을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시고 다시 들어오시는 그 통로 역할을 이렇게 통로를 해주셨으니까 나는 개같은 인간이라도 좋습니다. 주인에게 예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천국에서 밤낮으로 천사와 같이 천사도 밤낮으로 뭐합니까? 부끄럽다고 지 몸 가리면서 뭐에 날개 가지고 찬양을 하듯이 아까 찬양 한번 더 드리거든요. 주님의 영혼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심심해서 뭐 그 탁구장 있나 뭐 이거 그런 거 탁구장 없어요. 심심해서 왜 사느냐? 번트롭다 해서 맞아요. 사람은 자기 할 일이 없으면 권태로워요. 자기에게 의미 되지 않는 일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게 무슨 교회나 7교회 나오죠. 7교회의 특징이 뭐냐? 다 하나님에서 잘렸다. 다 잘렸다. 7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믿고 시작했는데 결국 그 안에 교회 내에 인간의 활동의 내용 뭘로 꽉 차져요? 자기 의미로 꽉 차지죠. 자기 의미로. 전부 다 자를 교회예요. 교회를 잘라내므로써 어린 양의 교회를 드러내는 게 4장, 5장, 6장, 7장, 8장 2장부터 3장까지 교회, 지상교회 날아가고
4장, 5장, 6장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죠.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차이점. 7교회 자체가 지명이 있죠. 예? 7교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뭐 나오잖아요. 예?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하고 버가모, 에베소, 예? 사대, 두아드라, 예? 두아드라, 사대 교회 쭉 나오죠. 이게 뭡니까? 지상에 지명이 있죠. 정착된 교회죠. 정착된 교회 짤 낸다 이 말이죠. 정착된 교회이기에 지적할 게 생겨버린 거예요. 지적할 게. 그런데 4장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디가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5장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하늘로 가 있죠. 어떻게 가 있습니까? 죽어서 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그 인간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성도가 죽을 때 뭐가 됩니까? 비로소 자기 자리, 자기 존재를 확답받게 됩니다. 내 자리와 내 존재를 확답받게 돼요. 왜? 이 땅에서는 뭐기 때문에? 비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으로 살아버리면 진짜 우리의 심이건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옛 육신이 육신값을 육신값을 한다고. 예. 그냥 이것저것 죄 짓지요. 그러나 죽게 되면 죄 질 수 있는 그 거리가 역시 없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존재와 같이 합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방향성이 있는데 성도가 뭘 해도 산업적이고 불신자의 인생은 뭘 해도 죽는 쪽이에요. 불신자는 살라고 애를 쓰는 그것이 자기를 더욱더 죽게 만들고 성도는 죽으려고 하는 그것이 성도를 하여금 더욱더 생명에 가까이 가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만 그 예배 참석을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예배 참석 마지막 참석이라 여기고 하시고 이건 예배 참석 말고 여러분 하는 일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라 하는 것은 주의 일이 주님의 생각이 덮칠 때 드디어 가는구나 하는 그 기쁨으로 하게 되는 그 주의 마지막 주께서 떠났다는 사실을 품고 하루하루를 사시면 그게 바로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뭐 몇 년 참사하고 몇 번 참사하고 그런 거 기억하지 말고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의 결심으로 되는가? 그는 결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자동적으로 결심이 아니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자다 보면 벌써 우리가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아침 되면 아우 잘 잤다. 아침인가? 여기 어디지? 집이구나. 그러면 또 새로운 날을 또 목숨으로 허락하심을 밤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목숨 주고 또 천사가 떠났어요. 또 갔어요. 또 하루치 살라고. 그럼 우리는 오늘 또 어디 가서 무슨 죄를 또 발견할까 하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주께서 언제 부를 때 후딱 가면 되니까 오늘이 마지막 나야 생각하죠. 시작도 없이 나가고 콩나물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옆집하고 말다툼하지 말고 마지막인데 뭐 니야 지옥이나 가라. 세상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하루치 하시면 됩니다. 내일 염려는 주께 맡기고요. 오늘 그날 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변화가 우리한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기가 자기를 결별되고 분리되게 해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다윗. 저희들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받지 않고 주의 피가 묻은 새로운 삶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종교가 아니라 엄연한 분명한 사실 그대로인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